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편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좋은 마음도 있지만 애증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 요나를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실패한 사람을 세상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날카롭게 비판한 글을 보았는데 재기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다. 답답한 사회라는 거죠.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창업에 젊은이들이 뛰어들기도 하고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회 전체가 활발해질 터인데, 이거 자칫 잘못 실패하면 그걸로 그냥 그 가족 전체가 실패의 고통을 나눠줘야 하는, 그래서 재기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회의 면모를 가만히 살피면 살필수록 뭐 사회만 그렇겠나,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참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따뜻하겠죠. 뭔가 좀 실패했다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가운데에서도 그 위로가 또 다른 위로가 되면서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누가 잘못을 했다더라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사실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났을 법한데, 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인데,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지 않고 넉넉한 마음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요나를 다시 부르시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참 다행스럽게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 당시에 추정되어지는 인구만 100만에 가까운 곳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제 어린아이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 또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은혜가 막 신발을 신고 나와요. 근데 신발을 보니까 좌우가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꼭 신발을 바꿔 신는데, 이 은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부분 오른쪽 왼쪽을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거 분간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만하다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아이들만 12만 명이니까 거기에 엄마, 아빠, 삼촌, 큰아빠, 큰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치면 100만 정도 되는 도시지 않았을까? 엄청난 성읍이죠. 사흘을 걸어야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갔던 요나가 한 일을 보십시오. 하루만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요. 3분의 1만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토막난 순종이다. 반쪽짜리 순종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충성된 사자라면 그 주인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는 우리도 뭔가 좀 시원할 텐데 가긴 가는데 내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긴 하는데 자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킬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데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지금 순종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도 보십시오. 4절 보니까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 심판하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뭔가 살아날 방법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심판과 멸망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41일 뒤면 니느웨가 심판받는다. 망한다. 그 이야기뿐이죠. 물론 요나서를 이전에도 여러 목회자들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추정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땡볕 아래에서 그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피 끓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외치기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와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물고기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죽다 살아난 사람도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죽다 살아나신 분들 많습니다. 죽다 살아났다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이전과 180도 다른 삶을 사는 분들 이제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그렇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였기 때문에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죠.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바다 깊은 속까지 나를 쫓으시고 붙드시니까 더 이상 내가 피할 곳은 다 가봤잖아요. 근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니느웨에 가야겠다. 가긴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은 싫고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 만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엔 심히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은 숨고 도망치고 위장하고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막 야구방망이로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만 들리고 이런 것이 왜곡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어진 평화가 아닌데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왜곡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아는데도 자기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는 아담에게 줘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왜곡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금슬이 너무 좋아요. 그게 믿는 성도님들 중에 가끔 다투시는 분들, 너무 부럽다. 아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성경은 절대로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런 엄청난 왜곡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전체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결코 살아날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게는 40일이 주어졌지만 당신은 몇 년이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당신 죽을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서 하루를 지났는데요. 놀랍게도 니느웨 성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데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저 하루 다녔을 뿐인데 전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반토막난 순종, 인색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신화 같다. 이거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나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마지막 시대에 주는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것을 기적과 같은 일들로 보여주었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헤롯 당원 같은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모의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터인데,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 사람들이고 그 악독이 가득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일이
누군가가 지어내거나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인용하셔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요나가 이야기했던 말을 들고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향한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냥 들었으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하고 싶어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사용하는 말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정녕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예. 이 뭐 맥락도 없이 아멘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도 관중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정당한 반응이에요. 인격적인 반응이죠. 근데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하는 인격적인 반응에서의 믿음이죠.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만에 끝나버린 시제로 히브리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끝나버린 건 완료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사에 이렇게 시상, 내가 지난번에 했었다라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끝나버린 것을 완료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히브리어는 미완료 형태로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어떻게 니느웨 성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정말 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이 지금까지 또 전해지는 문헌 가운데 아수르, 니느웨를 특별히 동방의 망난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역사 가운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뭐 돌굴족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 남방의 타 민족을 향하여서 뭐 이방인이다, 그리고 야만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옛 고구려 때부터 활을 잘 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네. 뭐 활하면 뭐 이쪽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동이족입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부르는데 니누의 사람 그러면 동방의 막날. 얼마나 악독하고 극악했는지 그 별명만 들어도 짐작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금식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내가 먹지 않아야 될 어떤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놓는 것이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 아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음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너무 괴로울 때, 누군가가 그렇게 괴로움에 빠졌을 때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고 나도 그런 고통을 직접 겪었던 겪지 않았던 그 고통 중에 있다. 금식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었다고 해요. 베옷을 뒤집어 썼다라는 얘기인데 이 베옷을 입었다는 말에는 생략된 표현이 있겠죠. 기존에 걸치고 있던 옷들은 벗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옷들이 있었다 해도 그 위에 새로운 옷을 뒤집어 쓴 겁니다. 이 베옷은 언제 입는 옷인가요? 여름날 무더울 때 입는 옷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오늘날에도 수의를 만들 때 베옷을 그 당시에 굵은 배를 뒤집어 썼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라고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하던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 전체가 요동치면서 반응하기 시작했던 건데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에게 닥친 일이 끔찍한 일이구나.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면서 지금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패자 요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렇게 자원하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순종이면 야, 너가 이렇게 순종해도 나는 안 쓴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인색하고 조각난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친 이야기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4단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5마디의 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5마디만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렇게 미약해 보이고 그렇게 작아 보이는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 전체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약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5마디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니느웨 성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 추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몇 마디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5마디가 이런 일들을 가져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이런 일들을 해낸 것입니까? 아니죠. 요나는 쓰여진 겁니다. 요나가 전하였던 그 5마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는 참 미약합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든지 내가 설득을 해서 하나님을 변론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라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는 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 5마디의 말씀이라도 니느웨성을 살리는 능력이 된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무수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내가 참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쉬워하면서도요, 평생 걸리는 일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시작을 돌이켜보면 5마디도 안 되는 어떤 그 말씀. 누군가의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용서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사무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의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그 한마디 말로 자기는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도 돌아보면 목사님의 설교 한 편 전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몇 날, 몇 달, 며칠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본문,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쉽지 않죠. 어느 날 5마디 같은 요나가 외친 그 미약한 5마디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심령의 변화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니느웨성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변하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보여주는 표본이다. 영적인 거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뒤집어 쓰죠. 그 스스로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이면에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죠.
나는 살았다라고 좋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누군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죽은 자와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금식을 통하여서 베옷을 뒤집어 쓰는 일을 통하여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소문을 들었던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 당시에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마 그 당시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 영화, 기억나는 영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300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페르시아 황제가 등장하는데 뭐 신적인 존재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제국이었고 역사상 5손가락에 드는 강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수도가 니느웨예요. 여기에서 니느웨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을 총괄하는 뭐 경상남도 도지사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총괄하며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같은 존재인데 오늘 대통령은 뭐 유머의 소재로도 사용되어지고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온갖 패러디들이 쏟아지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왕이 그 통치권과 주권의 상징인 보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한 7, 8년 전이죠. 한국 교계에 내려놓음이란 책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누구라도 이제 전도가 유망하고 전망 좋고 기대가 된다. 안정적인 삶의 어떤 보장들을 예상할 시점에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크리스찬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의 부학장으로 또 교수로 섬기고 계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일의 과정들을 쭉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내려놓음이라고 책을 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죠. 이거 내 거! 내 삶은 내 거! 이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소유 이건 내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난 이 아이 내 거! 내 아이! 이거 내려놓는 거죠. 사실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믿음의 과정들이 왕이 보좌를 내려놓고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는 것 같은 내려놓음의 일들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거 내려놓음 더 내려놔야지. 다음번에 책 제목은 더 내려놓음일 거다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음에 책이 나왔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때 한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다음 책은 더 내려놓음인가 그런데 더 내려놓음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내려놓는데 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계속 생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거다라고 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걸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니네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서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내게 내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전체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니느웨 왕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신적인 자리에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금식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실 겁니다. 욥이 끔찍한 일을 만났어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제 위에 앉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죠. 이 죄라는 것이 무슨 가루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 덤이에요. 그냥 쓰레기 더미 같고 난장판 그 더미 위에 앉았다라는 걸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연탄 가루같이 떠져 이걸 가까이 하기에는 불결하고 혐오감을 주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제 위에 앉았다라는 말을 똥더미에 앉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앉는 것, 그만큼 괴롭고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의 순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 위에. 니느웨의 왕이 그렇게 지금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조서를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 당시의 나라는 그게 곧 법이죠. 천명입니다. 천명.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 조서에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내립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해요. 그냥 사람만 금식하고 사람만 제 위에 앉아서 배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그 금식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회개인지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다시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기르고 데리고 있는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면서 금식한다. 참 이런 일들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니네 왕의 조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을 내었어요. 반쪽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니네 왕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되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8절 맨 앞머리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힘써 부르짖으라 라고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조서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힘써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악한 길,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겠죠? 우리가 교회에 오기까지 시장을 가로지르는 길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은 일생의 과정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으로 행한 일들과 마음에 도모했던 그릇된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이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곳곳마다 부흥이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간절히 위하여 기도할 때 어느 한두 사람이 잘 믿고 마는 거, 이거 부흥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은 부흥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 정도 말고요.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에 이르기까지 자복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데 니느웨 성이 그런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요나를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쵸? 그렇게 자기가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바다에 던지라고 해놓고는 정작 바다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와서 지금 너무 괴로운데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의 뱃속에 내동댕이 채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진짜 뻔뻔하죠. 근데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은 정당하다라고 당연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이렇게 금식하고 배를 뒤집어 쓰고 악한 길을 돌이키고 우리 손으로 행한 강포를 뉘우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정된 심판은 혹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임박한 이 멸망을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힘써 부르짖자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주중에 계속 곱씹으면서 요나는 그렇게 뻔뻔했는데
니누의 성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간절함과 겸손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걸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그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기에 오늘날의 위기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좀 뻔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렸던 기억이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시고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나를 100% 지지해 주셔. 뭐 이런 마음이셨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부딪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사실 니누의 성이 이와 같이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돌이켰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했다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9절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니누의 성의 부흥을 길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걸까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니누의 성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에게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허락되어졌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마디 외침으로 돌아서는 이방 사람들의 회개와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자 요나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5마디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기대와 소원보다 더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싸움들, 힘써 경건에 굳게 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붙들어 가십시다. 그럴 때 니누의
성에도 그 악독한 곳에도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뜻을 돌이키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더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말씀 한마디라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곱씹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는 복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